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 계속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참 교회에 오는 게 낯선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살아있는 교회는 대부분이 낯선 분들이에요. 아직은 개척 멤버가 저희는 5명이었습니다. 저희 가정까지 3월달에 시작됐고요. 이제 5개월째입니다. 길어야 봤자 5개월,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한 2, 3개월 되신 분들입니다. 낯설음이 있어요. 오늘 그 낯설음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 주 예수님께 한번 달려나가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는 장날이 그랬고, 장날 아십니까? 못 먹던 것들이 막 나와요. 그렇게 기뻤습니다. 엄마 손잡고 안 먹던 순대, 떡볶이,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떡볶이는 아직도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장날이 그랬고, 제가 또 어릴 때는 소풍이 그랬고, 또 운동회가 그랬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 특히 이 시골에서 운동회는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먹거리, 노점상들이 들어섭니다. 특히 운동회의 하이라이트, 박 터뜨리기 아십니까? 이 박 터뜨리기, 이 마지막 박이 터질 때, 그것도 내가 던진 흙 주머니를 맞고 박이 탁 하고 열리는 그 순간에는요, 전율과 함께 소리를,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박 하나 터뜨린 흥분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은 아내에게 청혼하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캠프 둘째 날, 이거 비밀인데, 아무튼 캠프 둘째 날 레크레이션 시간에 자기가 청혼을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10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청혼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서로가, 두 사람이 동의가 되어진 그때에 남자가 청혼을 합니다. 그렇죠? 채집사님, 그렇죠? 청혼하셨죠? 보통 청혼을 이야기하면 예민하신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청혼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청혼을 해요. 수미 씨, 결혼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청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전혀 결혼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을 때, 1도 생각지 못했을 때에 저는 질러버렸습니다. 청혼을. 그날 얼마나 떨리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특별한 은혜가 제게 임해서 제가 지금 결혼하고 두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날이, 특별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주 특별한 날. 그래서 자칫 평범할 수 있는 그 날이 정말 특별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독교에서 사랑과 함께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grace,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구약의 사랑, 은총, 은혜, 자비, 친절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구약에만 24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헤세드를 베푸는 대상입니다. 헤세드는 절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1억짜리 돈가방을 우리 현수 전도사님에게 준다고 해서 현수 전도사님이 목사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베푸실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것이 은혜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쉽게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구원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나의 행위와 별개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 또한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받는 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믿음으로 손만 내밀면 거저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은요 절대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저 주신 선물을 의심하지 않고 거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속성은 그것을 주고받는 대상 간의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논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주기만 하고요, 한쪽은 받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은혜가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안에 값없는 주고받음이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수록 거저 주고 거저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실제적인 교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 변화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유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의 풍성함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나누기보다
작은 것부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걸 나누세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걸 잘해요. 저는 뭔가 대단한 걸 나누고 싶은데 꼭 집에서 콩 한 쪽을 갖고 와서 나눕니다. 여보, 뭐 그런 걸 바리바리 싸냐고,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건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말자고. 그런데 그걸 주섬주섬 싸갖고 이건 나눠 먹어야 된다고.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집에서 바리바리 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맛있는 거 먹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요, 절대로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없는 그런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들이 사실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콩 한 쪽도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그렇게 거저 나누고 베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배가 되고 풍성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거저정신이, 거지정신이 아니에요. 거저정신이 이 대가 없이 거저 베풀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인색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인색함은요, 철저히 마귀의 본성입니다. 반면에 넉넉함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아끼는 것과 인색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과 베푸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인색하면서 낭비하는 것, 이건 최악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껴서 베푸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껴서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경험하게 돼요. 무엇보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넉넉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절대로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5개월 동안 헌금 얘기 처음 하는 날입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 설교 중에 딱 1분만 헌금 이야기를 해도 그날 목사님이 헌금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생활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빡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넘치도록 풍성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억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예물이라면,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명, 건강, 은사, 자녀, 시간과 재정까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같이 착각하고 살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내게 맡겨오신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인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 앞에 순복하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간증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바로 이때는 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예요.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걸을 때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 모두 바닥이 나버린 때, 바로 그때가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광야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재정도, 건강도, 마음의 여유나 어떤 인내심도 다 바닥을 드러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의 바닥난 자원을 다시 채워주고, 나의 바닥난 인내심에 다시 한번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에 특별한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요, 방향치예요. 항상 내비를 의지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런데 T맵이 종종 그렇죠, 작동을 안 해요. 버벅거립니다. 근데 언제 버벅거리냐? 그것도 바로 갈래길을 앞둔 거기에서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맞죠? 그렇지 않으면 잠시 후에 T맵의 도착 예정 시간 30분이 더 흘러있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길을 잃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뚜렷했던 꿈과 비전이 인생의 방향이 잘 모르겠어. 정말 희미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희미해지니 어때요?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순간적인 쾌락은 있어도 영원한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인생이 진짜 광야로 들어선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요, 누군가 나의 두 눈을 다시 열어 다시 보게 하고, 나의 어그러진 두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가 바라기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기는 이번 캠프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지울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추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하다, 영어로 스페셜, 중국어로 트어비에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른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특별한 은혜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른 은혜를 말합니다. 언젠가 한 사역자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정말 유별나다. 무언가 집회를 하면 꼭 특별이란 단어를 붙인다.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부흥 집회, 특별 초청 집회. 이런 특별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특별이란 단어를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사실 이분의 말이 맞아요. 우리 영혼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On the day. 어떤 정한 특별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그분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양치던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모진 시련을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던 그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 아들같이 아낀다는 말씀입니다. 이 특별한 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데스티니를 깨닫는 날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날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 에녹이가 이쁜가 지아가 이쁜가, 아들 딸입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사실 이건 지아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연히 둘 다 예쁘죠. 당연히 둘 다 좋죠. 둘 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는요, 그날따라 어느 한 녀석이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특별히 이뻐 보이는 날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자주 나오네요. 신기해요. 어제까지 막 에녹이 막 혼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이구 우리 에녹이 막 안아줘요. 뭐지?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지아가 질투를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같은 크기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크기로 사랑해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거짓이에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다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각 사람의 사랑은요,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찬양하지만 하나님 앞에 유난히 특별한 사랑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는요, 아마 수만 번의 예배가 드려졌을 거예요. 저희는 2시니까 좀 늦죠? 이미 한 수만 번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지금도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드리는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어느 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항상 머무는 그런 아름다운 특별한 성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지금은 요르단에 계신 한 청년 남자, 지금은 결혼했는데 그 당시 한 남자 청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저도 데이빗.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서, 그때 그 당시에도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앞에 찬양을 하면 이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항상 여기 서요. 여기 1m 앞에. 키도 저랑 뭐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아무튼 눈과 눈을 마주치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와, 이분은요 아무튼 대단한 에너지로 찬양합니다. 빠른 곡 하면요, 제가 이거 잘 못하는데 아무튼 그 치어리더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 저 영상 나가는데 그냥 아니, 이런 춤을 추면서 주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늘은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저 북한 혼자 하나님 사랑
사랑 뭐 올려드려요. 아무튼 이런 부담스러운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조금만 옆으로 가서 하면 좋은데 항상 중간에서 하고. 그런데 성경 속의 다윗은요, 이 데이빗 선교사님처럼 정말 부담스러운 예배자였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게 춤을 췄는지 바지가 벗겨진 거예요. 그걸 아내 미갈이 본 거예요. 부담스러워. 왕이, 남편이 뭐 저래 손가락질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임병에 걸렸죠. 당시 여인이 걸릴 수 있는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춤만 추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경배의 몸짓은요, 반드시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신약 최고의 예배, 향유옥화, 자신의 전부를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예배이죠. 그녀의 예배는요, 특별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다윗 같은, 뭐 그러라고 여기 와서 이거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 같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드리는 그런 특별한 예배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높은 자리에 있던 왕과 정치인, 또 지식인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가난하고 무지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도 있었고 늙은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심지어 창녀와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날 때부터 눈먼 소경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오셨다는 소식은 온 성을 들썩거리게 했습니다. 대도시 여리고의 대로와 골목골목은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마다 함성으로 가득했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이후입니다. 소경이 주님을 만난 그때를 46절은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에서 다 사역을 다 하시고 삭개오도 만나시고 다 그 사역을 하시고 이제 끝물이에요. 은혜 끝물 나가실 때 일이에요. 아마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 그들 모두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그분의 눈을 한 번이라도 마주쳐보려고 안가림을 썼을 겁니다.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도 올라가 보고, 또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지붕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온 여리고성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님, 예슈아.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병자들은 치유자 예수님이 필요했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유대인들은 정치적 구원자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이 무리의 특성입니다. 다들 주님의 손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면 어떻고 무리면 어떻습니까? 무리로 따르다 보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무리로 따르다가 제자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따르다가 무리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무리는요, 예수님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리고성에서 거지 소경거지로 유명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메오란 히브리어로 불결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불결한 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는 여리고성에서 그의 평생을 그의 이름처럼 불결한 자로 살았습니다. 거지의 소경으로 빌어먹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에 다가온 특별한 은혜 때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정한 거예요. 내 인생 역전의 기회는 구원자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는 단 한순간에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유일한 도움이고 유일한 필요이고 구원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외침은 다른 이들과 달랐던 거예요. 특별한 외침. 그 외침에는 갈망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은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요, 그냥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캠프를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을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 캠프만 가면 목이요, 나만하질 않아요. 제가요,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꿀성대였어요. 우리 세민 전도사님과 같은 저런 목소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소리를 너무 질렀어요. 이 시대는요, 소리를 못 지르는 시대입니다. 캠프 가봐요, 아이들요, 소리를 못 질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그분은 구원의 이름이다. 그런데 소리를 그 주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들을 묶고 있던 죄의 저주가 결박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여. 절대 안 돼요. 주여. 참고로 저는 순복음의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고, 안수는 우리 저는 신학은요, 뭐 장로교, 그다음 침신 다 했고, 그 다음에 사역은 성결에서도 하고, 뭐 총신회도 하고, 통합에서도 하고 다 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초교파적 교회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죠. 때문에 그의 귀는 아주 예민하고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시는 소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을 빌어먹던 성문 앞에서 주님이 지나가는 단 한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악물었을 거예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수도 없이 연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계속 연습.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계속 연습했을 거예요. 계속.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배운 것 없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을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거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군가를 통해 천국 복음을 이미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고 반응했습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이고 능히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르짖음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방해도 있었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저는 바로 이것이 진짜 간절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려고 하는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의 방해가 있고요, 환경의 방해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수많은 핑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의 의지가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믿음의 의지를 먼저 가진 형제 자매들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위력입니다.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에 함께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사람이 방해였습니다. 어떻게 근본이 불결한 너 따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 입을 닥쳐라.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참소했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한 그 말을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이 드디어 예수님의 시선을 독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허다한 무리들 중에 단 한 사람 바디메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1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이 50절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묵상해 보셨습니까? 바디메오는요, 예수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제자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근데 어디 계신지 몰라요. 맹인이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 그 소리에 즉시로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뛰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상황 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너무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버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겉옷을 내버려야 돼요. 내 일상에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간절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온 소경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이 소경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길 원하느냐. 이 시대는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기도를 해도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갈망이 무엇입니까? 뭘 원해요? 제가 청년집 밥을 많이 사잖아요. 물어요. 내가 무엇을 먹기를 원하느냐? 99%는 아무거나요. 목사님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선택을 못합니다.
물론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답을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 동탄 땅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그 주님의 다음 세대의 유업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감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5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바디메오는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무리해서 제자로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요, 무조건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디메오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디메오가 부자 청년과 달랐던 이유가 뭐예요? 바디메오는요, 버릴 게 없었어요. 겉옷만 버리죠. 겉옷이 뭐예요? 이불이잖아요, 이불. 예. 그 이불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목사부터가. 더 버려야 되겠구나.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제자의 삶을 결정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겉옷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며 주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 아깝지 않아요.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 삼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그런 은혜의 때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와의 만남이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캠프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의 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혼자 오지 마시고 붙들고 오세요. 사모하시고 갈망하면 어느새 세상에 변질되어진 내 영혼이 복으로 변화되어지고 어느새 바싹 말라버린 내 마음의 그릇에 생수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